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요. 그 초청할 때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 연관이 있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힘들게 일하고 피곤해 지친 사람들을 말해요. 이 무거운 짐진 자는 강제로 짐을 지고 나르면서 계속 지쳐 있는 사람, 또 어떤 규정에 매여서 짐을 진 이들,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수고가 없는 사람,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지요. 가난해도 부자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도 수고가 있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수고가 있고 학생도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말단 직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과 규칙의 굴레에 씌워져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이하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였습니다. 613가지 한 조항 조항마다 세세하게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며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환경과 삶에서 경험하는 수고와 짐은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고 지치게 했습니다. 법이 늘어날수록 더 죄를 지었고 규칙이 늘어날수록 양심은 더 괴로웠고 생활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어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쁨이 상실되고 평안이 소실되고 화평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말씀드리면서 기쁨과 평안과 화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 지금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받아도 지금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로 오라. 지금 내게로 와서 나를 뒤따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 쉬게 하겠다는 것은 너희를 상쾌하게 하고 기운나게 하고 편안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도요 상쾌함이 없어요. 기운이 안 나요.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너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단을 해보면 다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상쾌함과 기운남과 편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쉬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어렵고 힘든 일도 없고 싸울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힘든 일도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남 탓이든지 내 탓이든지 어떤 싸움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의미에서 안식,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셨을까? 29절 30절 같이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예수님의 멍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멍에를 메워 일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과 용서예요.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같이 합시다.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이게 인간이 가능하나 이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악으로 원수 되었던 인간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가르치는 이의 인격, 가르치는 이의 성품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제자는 스승에게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인격을 배워야 돼요. 스승님의 성품이 어떤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양성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삶을 본받아 실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칠기 짝이 없는 야생 짐승을 조련사가 훈련시켜서 온순하게 만들어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동일한 우리 말로는 온유하며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표현에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의 온유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질 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로를 겸손하게 채워주는 사랑,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 성육신에서 나타나요. 삶에서 드러나고 가르침에서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온유와 겸손은 세상 방법과 충돌을 해요.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거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처음에 유생병으로 있다가 군종과 있었는데요. 이제 제 밑에도 아랫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을 도무지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은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빠따치죠. 저는 예수 믿으니까 빠따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니까 굉장히 저를 얕잡아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평소 화 잘 안 내고 오래 참는 사람이 나중에 무섭습니다.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어느 날 잠자는 시간에 제 아래 분번 다 집합시켰어요. 제가 군대에서 참으로 빠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그때 강단이 너무 세니까 두들겨 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저만 보고 금방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온순한 사람은 얕잡아 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용서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얕잡힘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꾸준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시고 품고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요, 바보라 그래요. 저 멍청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갖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화내고 같이 폭력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과 온유한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다가는 결국은 지옥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길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 멍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온유와 겸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온유하게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이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기 25장 6절 보면 너희는 벌레와 구더기야. 시편 49편 12절에 너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이사야 41장 14절은 너희는 지렁이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지렁이 같은 멸망하는 짐승, 벌레 구더기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악하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은 벌레여 구더기여 멸망하는 짐승이여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개가 아무리 애완견이 좋아도 개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꿈틀거리는 지렁이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간을 벌레, 지렁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악함을 보면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표현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온화한 성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사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를 모세를 들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어요. 얼굴이 검어요. 흑인 여성과 결혼했어요. 누나 미리메하고 아론, 형 아론이 우리는 이 결혼 반댈세. 이미 결혼했는데 그 결혼을 반대라는 거예요. 올케로 인정할 수 없고 언니로 인정할 수 없고 제수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때도 모세는 듣기만 하고 참으면서 기도하고 묵묵히 온유한 마음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낳게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축주하여 격리 수용을 합니다. 아론은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참았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온유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 나은 사람이다. 근데 모세보다 더 온유한 이가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거짓으로 증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찌르는 못 박는 이들을 온유하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때문이에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온유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대단히 규칙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지키는데 철저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대단히 철저한, 다른 사람이 시간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면 화를 버럭버럭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법이 거의 없어요. 철저하게 해놔야 직성이 풀리는, 또 그것이 좋은 일이긴 하죠. 내가 그런 규정을 정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장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주일 아침마다, 제가 주일 아침은 7시까지 교회를 가는데요 6시 50분이 되면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늘 그 날계란에다가 참기름을 넣고 깨소금을 넣고 또 어떤 좋은 것들을 꿀을 섞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주일날, 제가 보통 이제 금, 토, 주일까지 설교가 굉장히 많으니까 목소리가 좋아지라고,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한테 그런 이 건강식품을 손수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매주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6시 50분이 되는 겁니다. 그거 주실 때 1분이면 제가 먹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6시 50분 시계 보고 있다 땡 하면 전 뛰쳐나갑니다. 어머니 늦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들고 오는데 제가 뛰쳐나가는 겁니다. 쌩하고.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걸 보는 딸은 말도 못하고. 제 성격이 과거에 그랬어요. 온유하지 못한 거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왜 그랬냐? 내가 정한 시간을 내가 지켜야 된다. 교사들이 지각하거나 직분자들이 지각하면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장로님이 앞에서 졸고 있다. 대개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잘 졸아요. 성가대원들이 이걸 잘 보잖아요. 제가 일어서라 합니다. 밥 먹을 때 조냐? 그래서 어떤 장로님하고 저를 한창 비호하셔가지고, 젊은 전도사가 겁없이 그런다고. 그러나 나는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한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하려고 하니까 많은 상처를 받고 저도 피곤하게 됩니다. 좀 더 성도들이 지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참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에 얼마나 급박한 일이 있었으면 예배까지 지각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았어요.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온유해야 돼요.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변했다는 거죠. 성품이 많이 변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로 사람을 보고 불평하기보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지도자들이 온유해야 된다. 지도자들은 책망하고 가르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온유하게 가르치고 온유하게 훈계를 해라.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까 함이라.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면서 기억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함께 우리 온누리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온유와 겸손을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질 없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질 없는 사람 다 있지요. 성질 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성질 나는 대로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고, 내 성질 나는 대로 직장 가서 화내고, 내 성질 나는 대로 교회에서 말하고, 내 성질 나는 대로 부부 생활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깨져요. 성질 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참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화목한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것을 내게 와서 배우라고, 너희 마음속에 심고 삶에 심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를 치료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잘 치료해 주시는데요.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이 나가는 이 교회에서 이전에는 교회 사역을 모든 일반 성도들이 분담해서 하셨대요. 교회 청소도 다 하고, 교회가 굉장히 우리 교회보다 몇십 배 큰 교회인데 교회 청소도 성도들이 다 하고, 식당, 주방, 봉사, 차량 운전, 주일학교 교사, 찬양 때 연주 다 성도들이 봉사하면서 섬기니까, 또 이 방송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요하잖아요. 성도가 많으니까 전문가도 있을 터이고, 그러나 다 이렇게 요즘 말하면 아마추어리즘 가지고 섬기는 거죠. 다 무료 봉사 하시면서 봉사하고 섬기니까 보람도 있고. 근데 이게 점점 대형 교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돈으로만 한대요. 돈으로만. 주방 봉사도 돈 받은 사람들이야. 주일날 식사하는데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이겠죠. 교회 성가대원들도 돈 주고 해요. 반주도 모두 다, 악기도 수십 가지니까 다 돈 주고, 차량 운전도 돈 주고, 교회 청소도 청소업체에다 맡겨서 다 돈 주고, 주일학교 교사도 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봉사할 데가 없어요. 섬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하고 가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평이 늘어난대요. 여기서 불평, 여기서 왜 불평하느냐? 돈 받으면서 그것밖에 못해?
돈 받으면서 음식 맛이 왜 이래? 돈 받으면서 찬양이 뭐 저래? 아이고, 저 바이올린 연주자 삑소리 난 거 내가 들었어. 방송을 왜 저래? 하면서 불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해도 저만큼은 하겠다. 그럼 자기가 하지.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가 없어요. 다 돈 가지고 하니까. 편한데 불평이 더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있겠느냐, 예배도 돈 주고 대신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 이거예요. 예배 대행 회사, 교회 사역을 대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생길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설날과 추석에 제사 대신 지내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음식도 회사가 다 만들어주고 벌초도 회사가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라고 성도, 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목회자가 타락하고 말씀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타락했을 때, 황금 맞는지 돈 가지고 다 해결하고 할 때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새벽기도 하루 대신해 주는데 10만 원, 그럼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녁기도 5만 원, 금요 저녁기도에 2시간 하는데 뭐 3만 원, 이렇게 해주면 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알바하는 사람들.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이냐, 이거 돈 가지고 다 하는 것이. 그래서 장로님께서 상당히 근심하시면서, 자기는 치과 의사니까 의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이스라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의과대학이 그분만 초청해서, 아시아에는 처음이에요. 아시아권에서 그 정도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사모님과 딱 2분만 초청을 받아.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들여서. 그래야 뭔가 보람도 있고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얼마나 감사하고 당연한 일인지 성도들이 다 섬기잖아요. 차량 운전도, 식당 봉사도, 청소도 모두 섬기잖아요. 찬양팀도, 반주자들도, 방송 영상도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다 부탁 들으시고 돈 안 받고 섬기잖아요. 교육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래서 모두 아마추어들이라. 실수도 하고 틀리게도 하고 세련되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차 타고 오는 성도들, 차가 조금 늦으면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연락도 없이. 그러면 그때 화내지 마시고요, 온유하게, 무슨 사고가 안 났을까, 늦잠을 좀 주무시지 않았는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해봐야지, 이렇게 감사. 식당에 오늘 밥이 유난히 맛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공짜로 주는 밥은 맛있잖아요. 내 입맛이 좀 저더라도 수고하는 분들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방송이나 영상팀이 조금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면서 온유하게,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온유와 감동이, 겸손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삶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을 보고 어디 두고 보자, 화를 쌓아놓지 마세요. 차라리 한번 버럭 화내는 게 나아요. 쌓아뒀다가 끝장 보면 안 돼요. 그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뒀다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번 화를 낼지언정, 한번 불평 낼지언정 뒤끝 없는 사랑이 더 낫다. 어쩌면 누군가 저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 목사가 뭐 저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뭐 장로가 뭐 저러냐, 찬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 사람 또 잘못했네 이렇게 계속 불평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와 같습니다. 씨는 심어지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자라서.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지면 자라지 못하는 씨가 있어요. 가시덤불, 돌, 햇빛 못 받고 비 못 받고, 그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싹을 못 트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독이라 그래요. 독, 죄악입니다. 오늘 하늘이 청명한데 먹구름이 꾸여 있으면 태양이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요, 가로막혀서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속에 있는 먹구름 같은 죄악을 깨끗이 걷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씨가 나서 100배 열매를 맺는.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온유하게 봐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봉사인들이 좀 부족해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힘드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품어주지 않으므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원수다. 내가 안 돼야 내가 잘 된다. 극렬하게 싸우고 분열하고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세력이 있는가. 지금 우리 대통령부터 여야 지도자들을 막느라고 다 이런 치졸한 아주 쪼만한 마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으니 피곤한 건 국민들이에요. 반목과 질시와 다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라 지도자들은요, 온유해야 돼요. 이 편도 저 편도 내 바다 같은 마음속을 가지고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백성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나라요 계속 흔들려요. 너무 아파요. 우리나라 형편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미국과 친해지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미국과 계속 친해지고 역사 이래 미국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나라이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과 통일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미국과는 통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통일의 대상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우리 통일의 대상은 북한이에요. 저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어떤 목사님 깜짝 놀랄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차라리 저 북한 놈들은 중국이 먹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과 아무리 친하고 중국과 수입과 수출이 더 최고로 많다 할지라도 중국과 우리가 통일할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통일의 대상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그들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들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 현재와 미래를 볼 때 통일의 대상은 북한이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일본은 더욱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북한보다 몇십 배 더 잘 사는 나라로서, 더 성숙한 국민으로서 더 인내할 줄 알고, 그저 저 어린 사람들이, 미성숙한 저 북한 지도자들이 자기들 망하는 줄 모르고 미사일 쏘고 있구나, 핵무기 만들고 있구나. 그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되죠. 그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라는 거예요. 지난해 미국의 어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여성 경찰관 가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 브렌트 진은 흑인입니다. 회계사야, 잘 나가는 회계사예요. 흑인으로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가이거는, 총을 쏜 가이거는 백인이에요. 왜 이 여성이 브렌트 진이라는 흑인을 쐈냐면은 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빌라 주택인 것 같아요. 이 경찰관의 집은 3층이에요. 죽은 브렌트 진은 4층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퇴근을 하고서 엘리베이터를 탔단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하면서 자기 애인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집에 온 줄 알았는데, 자기 집에 온 줄 알았죠. 마침 또 문도 열려 있어요. 아내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 발견돼서, 아, 이거 침입자구나, 강도구나. 그래서 차고 있던 권총으로 바로 쏴버렸어요. 그래서 이 브렌트 진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야. 자기 집은 3층인데 4층에 내려와서 자기 집인 줄 알고 갔다가 쏴 죽인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받는 과정에 그 경찰관의 핸드폰 문자를 보니까 흑인을 비하하는 문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이 28년형을 구형했고요. 배심원들은 99년형,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하는 날입니다. 그때 증인으로 죽은 회계사의 동생, 남동생이 나왔어요. 10대예요. 20살도 안 된 10대 남동생이 나와서 형을 죽인 사람, 경찰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죽고 썩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형을 무고하게 죽였다는 사실도 엄중한 것이고, 내가 형을 잃은 슬픔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이고, 나도 처음에는 당신을 증오하고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신이 감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간 내 형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꼭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판사님, 저 사람을 내가 한번
포옹해도 괜찮겠습니까? 판사가 허락을 했어요. 자기 죽인 형을 죽인 그 경찰관을 저기석에 나와서 포용해야 합니다. 방청석과 배심원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 10대 소년 브렌트가 보여준 용서에 찬사가 이어지고 시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아. 그들 가족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화해의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유와 겸손은 사랑과 용서를 낳고 그것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유골을 안치한 남골당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안치한 5칸쯤 5층의 그 안치를 보면서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안치되어 있을까? 그래서 주변을 천천히 살펴봤는데 8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60대 50대도 있어요. 30대 40대도 있는데 20대 청년이 죽은, 그 옆을 보니까 10대가 또 죽은, 어린아이 유골이 있어.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94세로 장수하며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 연령이 제일 높아. 아버지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최고 장수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네? 근데 어린아이의 유골, 10대 20대 유골을 보니까 마음이 침울해지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 정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있어 용서 못한 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원한을 품은 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욕심만 부리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된다고 증오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온유는 사랑을 품고 용서와 치유를 낳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다른 거예요. 그 피는 겸손과 온유, 사랑과 용서의 피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돼서 우리도 온유하며 겸손하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용서가 있습니까? 교인들끼리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용서가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